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애신님, 오늘 화답송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네. 오늘 이 복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들, 어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목격됐는지가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 이건 말고 진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애가 탔던 사람들, 말씀을 사랑했고 계명을 사랑했고 보이지 않을 때 그리워 미치겠는 사람들, 그 사랑 이야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삶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죠. 여러분에겐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쵸? 아무튼 그냥 그게 느껴져서 써놓은 대로 다시 돌아가면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다시 박수 한번. 성탄 축하. 네, 8일 동안 맨날 축하해야 돼요. 아셨죠? 네. 왜 축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네, 여기서 기뻐하고 이 기쁨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탄인데 이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부활하고 성탄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유도 이제 사순이나 부활 때 이제 무덤으로 막 바뀌죠. 무덤이 됐다가 구유가 됐다가 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 부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했던 것, 어떡하죠? 몸을 굽혀요. 이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려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몸을 굽혀야 됩니다.
몸을 굽혀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의 신비하고 마주할 수가 없고, 성탄의 신비는 어떤가요? 비슷해요. 예루살렘 가면 이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도 몸을 굽혀야 됩니다. 문이 작아요. 근데 오늘은 이 묵상을 조금 더 발전해서 성탄의 신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작고 약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강해지려고 애쓸 거예요? 높아지려고 애쓸 거예요? 커지려고 애쓸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높아지고 커지고 강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약함, 보잘것없음 받아들이게 하실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마주하려면 작고 약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커지면 어떻게 되려는 거죠? 다 내려다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하고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열심히 함으로 커지기 때문에, 봉사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 이웃을 내려다보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유에 누우셨어요. 곧 자신을 낮추셨고 겸손해지셨고 우리를 올려다 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길이죠.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산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신이 모은 부, 재산, 또 재능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뭐죠? 결국 높아지는 길에서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많이 갖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없죠.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너무나 낮아졌던 이들이 성당에 와서 높아지고 싶어집니다. 또 못 보게 돼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편안하고 반겨주던 이 성당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이유, 여기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선의 양, 기도의 양, 봉사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은 피상적인 것들이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처럼 그분 품에 기대서 머리가 아닌 그분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신앙.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찬바람 부는 이 마국간에 누워 계신 그 마국간에서 우리도 옆에 누워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이 느낌들이 내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신앙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회는 자아실현이라는, 자아도취라는 것들이 장악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이제 자기중심주의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사라지냐면 우정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는 자아도취, 자아실현, 자기 중심을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이상하죠? 누군가의 우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상처받아요. 사랑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들 그래서 막막하다는 말만 해요. 막막합니다.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해볼 것 다 해보고 배울 것 다 배웠는데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실현, 자아도취, 이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해봤죠?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럴까? 근데 계속해서 고립됩니다. 자아는 고립되고 모든 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지금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또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완전히 고립됩니다. 벽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해결책을 못 찾죠. 심리 상담을 하고 뭔가를 해보지만 벽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마음의 분열, 관계의 분열, 모든 것들이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걸 극복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죠? 공허를 감추기 위한 위선을 살 수밖에 없고, 거짓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채우기에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악순환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오늘은 성 요한의 영감을 받아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면 구유 앞에서 이 성 요한 사도처럼 아기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된다고. 너무나 어떤 합리주의, 이성주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을 닮은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체조배도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체조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들어가서 묵주만 돌리는 경우들 많죠. 그래요. 묵주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체조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억을 좀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구유 앞에서 여러분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살게 하는 추억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엄마를 기억할 때 엄마는 그런 게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엄마는 항상 감자를 좋아하셨고 감자 전문가였어요. 포실포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감자를 먹으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추억인 거예요. 감자에 김치를 먹는다든가. 아무튼 그냥 사소한 얘기인 거죠. 사소한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추억을 만들라 얘기입니다. 삶을 살게 하는 소중한 기억들을 구유 앞에서 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네. 여러분의 봉사, 지금 하고 있는 봉사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게 되면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추억을 만든다기보다는 자꾸 뭘 망가뜨려요, 서로를.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지향을 가지고 모였으면서도 툭탁툭탁, 얼마나 툭탁툭탁거리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거짓 소문 만들어내고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덜해요. 이제 좀 덜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만나놓고 왜 그래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못난이 짓들을 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됐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시노달리타스도 여기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 마음들을 나누는, 그 진심을 나누는, 내가 느끼는 것을 나누는. 예를 들면 레주에서 활동 보고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횟수와 양과 열정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우정, 이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서 펼쳐질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모락모락 김도 좀 나고 향기도 좀 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매력적인 어떤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의 신앙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고 싶은 신앙 있어요? 아니면 내가 더 잘났어? 서로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배우고 싶어야 이제 정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어제 읽어드리지 못했던 이 야콥에게 준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 성모님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은총의 날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부르고자 한다. 너희 삶이 세속적인 욕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물질적인 것들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너희 삶은 어둠 속에 빠지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된다. 지금 제가 강론한 얘기죠. 작은 자녀들아, 너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려라. 그분께 너희의 온 삶을 맡겨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따뜻한 엄마의 음성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너희는 삶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천상의 삶을 향한 참된 희망을 느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들리는 이 말씀, 제가 이제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자꾸 전달해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유는요, 따뜻해서도 있지만요, 놀라워서 그래요. 교회 가르침, 그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르침을 계속 제가 보고 있잖아요. 교황님의 강론, 회칙. 제가 이제 시작될 건 희망이랑 마음 얘기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래요.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렸고 뭐에 아파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막막해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오늘은 또 성요한과 함께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내 구체적인 삶에 스며들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